1970, 80년대에 그 외국인들이 밤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김포공항에서 서울을 보면 십자가만 보였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야경이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이런 야경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튀게 할 것 같아서 염려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교회의 십자가가 지역마다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튀르키예 지역에도 7교회라고 하여 교회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들은 지금은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흔적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초에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교하였죠.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늦게까지 생존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교회를 지킨 사도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요한이 순교를 하였죠. 당시에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머리말로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죠?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이것이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였던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모든 교회는 실제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 이름을 하늘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저는 언젠가 좀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 이름을 청덕중앙교회, 청덕동교회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늘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에베소 교회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뭡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였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교회를 보면서 칭찬만 받는 교회는 우리 교회 같고, 저 교회는 좀 책망만 받는 교회 같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다 칭찬받을 일도 있고 또한 책망받을 일도 있다는 겁니다. 한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7교회 전부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편지를 쓰면서 첫머리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오른손으로 7배를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입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얼마나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일수록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해설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편함에 보면 요한계시록 강해 초청 세미나라고 하는 우편물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대부분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단들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천년왕국이 어떠하며 666의 뜻이 어떠하며 아마겟돈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풀어 해석해 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이런 현상들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666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너희 말세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과 징조들이 신앙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되어진 것이겠죠. 결국은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1절에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벨이라고 하는 이 벨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목사와 장로와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의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꽉 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상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를 오른손으로 주님의 장중으로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7 검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촛대가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 촛대라고 하는 것은 만국의 모든 지상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모든 교회,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만국의 지상의 모든 교회가 7 검촛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7 검벨과 7 촛대를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장중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앞 화면에 이 그림을 보면 이 최후의 만찬, 다빈치가 그린 그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그 예수님에게 살며시 기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이 끝까지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는데, 아니,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7배를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7 금촛대를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고 계시구나. 주님께서는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마음에 깊은 안심과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지도자들이 가장 온전한 상태는 그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힐 때보다 교회가 더 복을 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는 이제 여러 사역자들이 거쳐갔습니다. 아볼로가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에베소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고, 또 이 에베소에는 로마의 군령으로 가장 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도시들마다에 다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제우스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여러분 높이 있었는가 하면 무려 높이가 20m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을 로마식으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다이아나 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이 에베소가 신앙생활 하기에 매우 힘든 도시입니다. 너무나 방해거리가 많은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다는 것은 굉장하게 긴 기간 동안 목회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함께 목회를 했고, 또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에베소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소아시아의 매우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열심히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었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참는 것도 잘하였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도 참 잘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땀도 흘렸고 수고도 하였고 또 열매를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할 때 제일 처음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교회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너희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고요, 책망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늘 선도에 영적으로 서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촛대를 옮기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늘 영적으로 점검하며 물어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촛대를 교회에 옮기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교회의 기능을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름은 성도지만 성도로서의 기능을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교회 간판을 계속 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성도가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의 복음도 없고 거기에는 더 이상의 구원도 없고 거기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주님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참 직선적이고 까칠하고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할 때 두루뭉실하게 우회적으로 책망하지 않고 매우 직선적으로 날카롭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 제가 시골집에서 이제 머리를 숙이지 않고 문으로 나오다 보면 그 창문에 모서리를 탁 들어받으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누구 부모님에게도 아프다고 하는 하소연도 못하고 막 머리가 너무너무 모서리를 부딪히면 막 대굴대굴 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모서리에 맞는 것처럼 머리에 부딪히는 것처럼 저는 좀 맞을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신앙이 점검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영혼이 각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아픈 병을 이끌고
경기도의 모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듣기 전에 그 본당에서 엎드리는 순간에 제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었고 성령님께서 제게 책망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음성이 제게 어떤 것이 들려왔는가 하면 너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평소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감동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성이 제게 들려왔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신학교에 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서리에 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 하나님, 저는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히려 저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오히려 제 영적인 상태로 인하여 제 신앙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어졌던 겁니다. 지금까지 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내게 하나님의 관점이 임하였던 겁니다. 내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림줄이 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인가 아시죠? 집을 건축할 때 세로와 가로에 90도를 지어주는, 줄로 지어주는 그 기구를 가리켜 다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림줄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다림줄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내 속에 얼마나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 저는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평가하시다니요.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집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거쳐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우 직선적으로 날카롭게 책망을 하십니다. 참 저는 성품이 직선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서 제가 직선적으로 책망할 때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너무너무나 직선적이고 선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처음 사랑이 없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경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책망과 경고를 주신다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책망이요 경고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돌려서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되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 들기 좋은 말씀이며 말씀에 우리가 시험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first love, 헬라어로는 아가페 포르테입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랑, 구원의 사랑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랑입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나 신자에게는 첫사랑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사랑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사하며 내 자신을 전부 드리겠다고 하신 그것을 가리켜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속적인 사랑은 처음 사랑할 때는 열렬히 사랑하지만 나중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감소해져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나중과 끝이 되어지면 끝까지 이어지고 점점 더 증가되어지는 처음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들어왔고 또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드릴 때는 감사와 은혜가 끊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 어떤 일로 또 어느 시기에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헤이트,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퍼스트에 두고 있었는데 어느새 세컨드, 서드로 예수님의 사랑을 두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집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높은 선반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것이 이제는 땅바닥에 함부로 굴러다닐 정도로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본당에 딱 들어오면 이게 아침과 어두운 밤에 스위치불을 탁 켜면 그때의 빛이 가장 강렬합니다. 계속해서 이 형광등이 비추면 똑같은 형광등 빛이지만 처음 형광등을 비출 때만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밝은 도시에 촛불 하나 들고 비추고 후레쉬 하나 비춘다고 밝은 도시에 여러분 표시가 나나요?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추었던 것이 여러분 처음 사랑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살린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랑입니다. 5 남편을 둔 여인이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랑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처음 사랑 너희들에게 어디에 갔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감사가 떠났다, 은혜가 떠났다, 기도가 떠났다, 처음 사랑을 떠났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그 사랑 어디 갔느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 못난 나를 어디에 서서르고 나를 불렀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하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그 처음 사랑은 어디에 갔느냐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처음 사랑으로 오직 십자가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 열렬히 증거하다가 어느새 그 십자가와 복음은 어디에 갔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너는 정말 처음 사랑이 있기나 한가라고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기쁜 사랑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지금은 전혀 마음에 감정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봉사를 하고 그저 이성으로, 그저 습관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은혜로 돌아가라. 감사로 돌아가라. 기도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7절 말씀이죠. 참,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쓸데없는 해석을 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또 뭐 이단들이 별의별 해석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우리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조금 신앙이 연륜이 쌓이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우리가 내 의가 들어오고 내 공로가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나의 공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공로 없는 이 나에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그러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또 뭐 생명나무가 뭔가 별의별 해석을 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의 신앙에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심 교회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돌아가시고 감사로 돌아가시고 기도로 돌아가시고, 또한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처음 사랑이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처음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늘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